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로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읽어서 함께 교독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치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8월의 마지막 주를 이제 지내면서 이제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 날 하루 남았네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고 또 다음 달을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9월을 내다보면서 함께 힘찬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적인 또 그 결정적인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말의 언어가 그 믿음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함을 가르치는 결과를 우리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마음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자신이 고백할 때에 내가 모태 안에서 하나님은 벌써 나를 다 아셨다. 그 신비로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지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우리가 1절을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뒤에 2절부터 나타나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 모든 생활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이 흡족하지 않아도 여러 상황을 못된 말들을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아신다. 뭘 아시느냐? 내가 후에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또 지나갈 때에 내가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그 결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과정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니면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내가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라는 것을 1절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현재의 자신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징태양난의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앞뒤가 막혀 있어요. 바닥도 막혀 있고 하늘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봐도 이 다윗은 헤쳐나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다윗은 상황을 바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충분히 이제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2절부터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들로 쭉 이어가는 것을 보면 내 입술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로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급하게 말하든지 생각 없이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말을 미리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연관시켜 보면서 핵심을 말하고 있을 때에 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내적 보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적 보증입니다. 여러분들 보증 많이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죠?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 내 내적인 영적인 이 상태를 보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나를 향하여서 이루신다, 지키신다, 변함이 없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보증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자신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다 아시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두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이 여러분들이 거창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친구와 친구가 함께 이야기하는 관계처럼,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교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의 모든 관계가 서로 교통하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거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내 몸이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주변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내가 대화하는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위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피조물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스스로를 기도 안에 복잡하게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에서 묻고 질문하고 여쭈어보고 두드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내 자신의 기도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눈물과 마음과 숨결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 많으시죠? 염려되는 것 많으시죠? 저도 지금 생각에 배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민이 어제 물을 많이 줬는데 이게 잘 살지 말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기 천안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는데 걱정이 돼서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안 가도 돼 이렇게 막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밭에 그냥 바로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힘이 없는 것도 몇 개 보이는데 나머지는 좀 그래도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게 살아날까? 이게 또 뭐 절반이 죽을까? 3분의 1이 죽을까? 뭐 한 10몇 개 정도 죽으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면 마음이 또 불편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자신은 말씀에 비해 보면 참새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고 가야 된다. 내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내 행동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5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간호사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고 잠깐 조금 씻기고 이제 보자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꽁꽁 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크면 애들이 우유도 먹으면서 막 클 때, 밤에 잘 때, 낮에 잘 때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자기를 꼭 싸지요. 저는 이렇게 애들 경기한다라고 어른들이 하면 제가 이렇게 보자기를 싸서 그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가슴 위에. 그렇게 하면 좀 경기가 덜 하거나 안 하거나, 자주 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아니면 제가 바쁘면 베개라도 하나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좀 안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둘러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7, 80년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자기처럼 나를 아이에 비유해서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에서부터 다 막을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하게 맞아갈까요? 하지만 우리의 언어의 표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준으로만 조금씩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표현은 무언가 많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에게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감싸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둘러쌈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안아서, 이 표현은 우리가 성령 체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양무리를 데리고 갈 때에 목동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양떼들은 목동만 쫓아다니고 목동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목동이 인도하는 곳으로 갈 때에 양들은 안위를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막아주죠.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화살과 창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위하시고 호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다윗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번뇌가 깊고 얼마나 수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곳. 그곳 정도로 다윗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적인 도움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으로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자신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상황이 다윗은 진퇴양난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제가 그렇게 감금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상황을 반대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밀착되어져 있는 이 관계로 스스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윗을 압박하는데 이 압박의 두려움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압박을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무슨 일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적인 도우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식인종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아셀트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식인종이 뭘 먹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식량으로 그것을 동물 잡듯이 한다라는 거죠. 밤에 식인종들이 배가 고파서 선교사를 데리고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이 아셀트 선교사님 집에 쳐들어가게 됐죠. 밤중에 찾아갈 때마다 대문 앞에 어떤 큰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그 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 식인종들이 집에 가까이 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집에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하도 궁금해서 아침부터 가보면 없는데 꼭 밤에만 쳐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집 앞에 당신을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답을 해줬어요. 식인종들이 더 소리를 치면서 분명히 올 때마다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대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있는 거잖아요. 천군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11절과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밤이나 낮이나 일반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할 때는 밤이 있고 낮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잘못되어서 밤과 낮을 구분하고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 보시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상황이 어렵고 쉽고 문제가 작고 크고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덜 일어나고 이런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어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분 전에 기도해도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이 관점에 벗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상을 내려주신다. 이 뜻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이전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말로,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말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는 계속적인 위험과 계속적인 역경을 극도로 경험할 때에 이제서야 루터는 용기가 없어져서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가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개혁에 대한 것을 자꾸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루터가 너무 힘드니까 극도의 위험한 일들을 매번 경험하니까 이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용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집에 자기 방에서 숨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아내가 하얀 소복,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의 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열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믿을 게 없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어떤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나를 심경을 건드리냐? 막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집에 처박혀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라, 방에서 나와라, 밖에 나아가서 말을 해라 라고 전쟁과 같이 똑같이 싸워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그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움직이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그 역사의 일대기를 우리는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까? 내 믿음이 하찮아서 견주어 볼 때도 없고 비교해 볼 때도 없는 내 믿음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전에 마틴 루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 이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벌써 인정하고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집안에서만 살아가는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어렵다라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 자체 안에서 믿음이 더 생성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